네, 바울 사도행전을 따라서 바울의 1차, 3차 랜선 전도 여행,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버가까지 갔었죠. 밤빌리아 버가에 갔었습니다.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제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오늘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가는, 그리고 아탈리아로 돌아와서 배 타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는 1차 여행 코스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오늘 두 번째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복습을 하자면 제일 오른쪽 저기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보이시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저기 살라미, 바보, 구브로 섬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까지 갔고, 버가에서 누가 헤어졌습니까? 마가 요한이 나는 더 이상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못하겠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요한이 잘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고 루스드라로 가는데,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 맞기 시작하거든요. 아마 이 마가 요한이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직감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직감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실제로 이제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안디옥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네모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가는데,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살아나는 기적이 생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여기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까 말했지만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은 다른 지명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에 파송했던 교회고,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중부, 정말 터키의 정중앙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 안디옥입니다. 오늘 버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는데 어디에 들어가 앉았다고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 때 생긴 것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니까 이 외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곳에다가 3명, 4명만 모여도 꼭 만들었던 게 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이 모자이크 표정을 한번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표정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유대인들의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너무나도 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다음 주일날 한 번 더 안식일에 바울과 바나바를 초대해서 복음을 듣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오늘 여행의 첫 번째 장소,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떠나겠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아까 말했지만 터키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사진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도시가 발달했다거나 우리나라 서울에서 보는 고층 아파트 스카이라인 뷰는 없지만, 로마 제국 안에서 그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대도시가 그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가서 전도할 당시에 이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갈라디아, 여기가 터키인데요. 아까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 터키의 정중앙에 있는데, 이 터키 위쪽을 북갈라디아라고 말하고 이 남쪽을 이 남갈라디아라고 합니다. 이 전체를 통틀어서 갈라디아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누구에게 쓰는 편지가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가 있죠. 하나뿐인 복음,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래서 갈라디아에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이때 이 갈라디아 선은 지금 보는 사진처럼 이 갈라디아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복수 여러 개입니다. 그 교회들에게 썼던 편지가 갈라디아라는 거죠. 알겠죠? 근데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 갈라디아 전체에서도 남갈라디아에 속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를 썼던 그 지역에 속한 도시 중에 하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자, 지금 보는 그림 어떻습니까? 그냥 고전역하고 그냥 어디 촌 같죠, 촌. 여기가 지금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의 전경입니다. 산도 저 멀리 보이고 들판도 넓어 보이고 집들이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없어요. 터키가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풍경들을 볼 수 있어요. 저기 멀리에는 눈 덮인 산도 볼 수 있고요. 아주 흰색과 아주 너무 예쁘죠. 보시다시피 현재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모습은 이렇게 아름답고 이러한 휑한 들판에 고대 로마 시대의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적들 가운데서 꼭 가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면 아우구스투스 신전 유적의 전경이 이렇게 터만 남아 있습니다. 기둥들이나 어떤 기둥을 덮고 있는 지붕들 이런 모든 건물의 전체적인 모습은 사라졌고 지금은 현재 이렇게 아우구스투스 신전의 유적만 남아 있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터입니다. 석조로 된 둥근 안쪽 부분이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강대상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터도 전체가 남아있지 않고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울이 아까 전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죠. 그 회당의 설계도를 복원한 모양이고요. 오른쪽은 그 바닥에 타일들이 좀 남아있어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실리카, 회당이라고 하죠. 이런 회당, 그 당시에 회당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바울이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바울은 터키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도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 다음 주에도 우리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거든요. 그거를 질투하는 유대인이 생깁니다. 그 질투하는 유대인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거든요. 자, 이게 바로 회당이고요. 가까이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 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더 볼 수 있는 것은 잘 없어요. 그래서 터키에 가면 루스드라와 드베를 좀 이따 보겠지만 거기 가면 또 볼 게 많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기독교 유적이 많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뭐 한다고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했다고요? 따랐어요.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2번의 안식일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 한마디로 대박을 친 겁니다. 대박을 쳤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는 정말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한번 보세요. 온 시민이 다 모였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 뭐라 되어 있죠?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회당터 넓죠? 여기 다 몰려든 거예요. 대단하죠?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때 이방인들이 듣고 뭐 했다?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각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가 시작된 곳이 어디냐라고 찝는다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면 볼 수 있고 지금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한 교회 그룹에서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회당 이 고대 유적 있는 터에 와서 지금 이렇게 설명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눈에 띄는 건물들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터키에 만약에 여행을 가시면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사도행전 13장 50절 52절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합니다. 왜요?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인기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한다?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한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어디로 간다? 이고니온으로 가거든. 자, 이때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너무 잘 나가니까 대박을 터뜨리니까요. 그래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모습. 자, 그 당시 이러한 신발을 신고 다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러 다닐 때 사실은 이 신발을 신고 있는 거 있죠. 이런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잘 사는 사람들이 이런 신발을 신었지 또 뭐 평범한 사람들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맨발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다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말로는 샌달이죠, 샌달. 그러니까 발달되지 않은 도시 그냥 흙길을 걷다 보면 발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발톱에 때가 엄청 끼어 있었을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신발 어떻습니까? 가죽을 살짝 밖에다 덧댔고 안에다가는 집신으로 만들어놨죠. 이 신발도 아무나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아니라 그 당시 나름 귀족들이나 상류층에서 신는 신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죽을 이렇게 밖에 덧댔습니다. 아무나 신는 신발은 아니에요. 자, 이런 신발이 그 당시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한번 가볼 겁니다. 자, 그 당시 신발을 제가 한번 조사를 좀 했더니 이런 모습이 될 거다. 이런 거는 이제 영화에서 그 당시 것들을 재현했을 때 모습이고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쫓아내니까 티끌을 털어버리는 장면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그대들 당신들과 상관이 없다. 즉 책임을 다했다. 이제 나는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렇게 시그널을 사인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 성경에서는 이고니온이라 부르고 오늘날로는 따라해보세요. 콘야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한때 셀주크 터키의 수도였던 곳이기도 하고요. 이 이고니온에 가면 볼 게 많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이런 도시적인 모습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달리 보일 수 있고요. 중요한 게 이 이고니온은 참 안타까운 거는 기독교의 성지도 될 수 있지만 이슬람 메블라나 교단의 본산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해 주지만 신비적인 명상춤을 추기로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고니온은 이슬람과 특별히 관련 있는 도시입니다. 자, 이고니온 보이시죠? 이고니온 밑에 루스드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밑에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산맥이 이렇게 이 밑에 이렇게 쫙 지중해 위쪽으로 병풍처럼 쳐져 있고요. 이 산맥 저 위쪽으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이고니온의 어떤 평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콘야. 그리고 콘야는 제가 나중에 사진 더 보여드리겠지만 이러한 평원으로 평지가 유명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 바로 이고니온이기도 하고 콘야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저기 평야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안성, 뭐 평택 우리 가까이 있는 뭐 그게 조금 평지인가요? 자, 보세요. 넓게 평원이 펼쳐져 있죠. 이고니온은 이러한 평원과 평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자,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그런데 역시 이고니온에서도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자꾸만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는 유대인들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돌에 맞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오늘 이고니온에서 일어나는데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 이고니온은 가면 메블라나교라고 이 종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메블라나교는 뭐냐면
유일신 알라와 만나기 위해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슬람 안에도 신비주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좀 영성파, 신비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교 안에도 굉장히 영성파, 신비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이슬람 안에 하나의 교파가 이 메블라나교입니다. 그래서 이 메블라나교의 본산지가 이 이고니온에 있어서 수많은 영성주의자를,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이슬람 교도들이 여기에 많이 오거든요. 자, 이 메블라나 교단을 창시한 루미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제가 메블라나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슬람 안에는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는 거 아시죠? 이슬람도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란, 이라크, 시리아를 관통하는 요쪽 지역은 수니파가 강합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수단, 리비아 이쪽은 뭐죠? 시아파. 그래서 이슬람 안에는 이 수니파와 시아파의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이슬람도 이렇게 분파가 나뉘는데요. 시아파 같은 경우는 이슬람의 정통성은 누가 있냐면 이 마호메트의 핏줄을 이어받은 자손들만 시아파다라고 이 정통성 인정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시아파고, 수니파 같은 경우는 마호메트의 자손이 아니어도 정통이 최고가 될 수 있는 칼리프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니파입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개 파가 중요한데 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 이 메블라나교 있죠? 이 메블라나교는 시아파와 수니파에 속하지 않고 수피파에 속합니다. 이슬람이 100이라고 했을 때 이 수피파는 이슬람교 안에서 딱 2% 정도의 퍼센테이지만 차지하는 아주 이슬람 안에서도 작은 종파라는 거죠. 신비주의자들, 이슬람 안에서 신비주의자들이 모여서 만든 종파가 바로 이 메블라나인데 그게 어디에 있다? 이고니온에 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중요한 그 메블라나 교회 메카와 같은 곳입니다. 박물관도 있고요. 자, 한번 보세요. 메블라나 박물관이 왼쪽에 있고 그 옆에 술탄 세림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 가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 가면 여기도 들리겠지만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사실은 이슬람 교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상관없이 자기들이 믿는 메블라나 이 종교 때문에 여기에 더 많이 성지순례하러 오는 곳이 이고니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두둥을 쓴 이슬람 사람들이 신발을 비닐드 신을 신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독특한 형태인데요. 메블라나교 지도자들의 석관이 실제 이 땅 밑에 있다고 합니다. 성지순례하러 여기 이슬람 교도들이 특히 수피파들이 많이 갑니다. 자, 이러한 석관이 전시되어져 있고요. 자, 보세요. 이슬람 수피파들. 이슬람 안에서도 신비주의자들이 이고니온에 많이 갑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사람들이 수피춤이라는 걸 춰요. 무슨 춤이냐면 계속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회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저는 10바퀴만 돌아도 머리가 아프고 바이킹만 타도 오바이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피춤은 끊임없이 무한 회전을 하면서 사람이 무아지경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종교적인 사람들이 뭐 1000배, 뭐 2000배 막 하잖아요. 만배. 그렇게 반복적으로 모험을 막 하면 어느 순간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요?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래서 이런 수피춤이 유명하고 지금도 만약에 이고니온으로 성지순례를 가면 이러한 메블라나 교회 이런 수피춤 추는 전통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라고 불리는 이 명상춤을 이고니온에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막 영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 춤을 추다 보면 사람들이 무아지경에 빠진다고 해서 하여튼 이 춤을 추는 사람들을 세마젠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이고니온에 가면 이러한 간식들을 사 먹을 수가 있고요. 택시입니다. 탁시 돼 있죠. 요걸 타고 이고니온을 구경할 수 있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고니온에 가면 성 바울 기념 성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쉽게도 교회는 보이지 않고요. 성당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기념하는 성당이 있고 내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저기에 걸려 있고요. 자, 사람들이 여기 와서 미사 드리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고니온에 가면 이 처치 오브 세인트 헬레나라고 해가지고 헬레나 기념 성당이 있어요. 헬레나 기념 성당. 헬레나는 누구냐면 그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 아시죠? 기독교를 처음으로 국가 종교로 공인한 사람.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엄마가 바로 이 헬레나입니다. 이 헬레나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이 헬레나가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아들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원래는 기독교인은 아니었는데 엄마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엄마의 말대로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때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BC 이제 AD 321년에 공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엄마가 잠시 이고니온에 들려서 그 꿈을 꿨던 그 교회,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여기 이고니온에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물로 추정하고 있고요. BC 327년에 세워진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헬레나 기념 성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고니온에 있다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참 오래된 건물이죠. 이거는 내부의 모습입니다. 세월의 흐름과 시간들이 잘 남아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러한 고고학을 다시 뭐 번뜩번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뭔가 억지로 치장하거나 꾸민 모습이 아니라 그대로 잘 보존된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거는 그 헬레나 기념교회 위에 천정 돔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인데 세월의 흔적들이 묻어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고 했고 돌로 아마 던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 장소 루스드라로 내려옵니다. 자, 루스드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곳이 루스드라가 되겠고요. 자, 이거는 루스드라의 오래된 고대 동전이 고고학으로 발견되어서 제가 동전도 하나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는 누구의 고향이냐면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의 고향이 어디냐? 바로 이 루스드라가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바울의 제자지요. 바울을 이어받아서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사람, 이 디모데. 이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다. 아,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루스드라도 넓은 평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루스드라 이렇게 보면서 터키도 이 몽골하고 느낌이 좀 비슷한 분위기가 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루스드라를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고향이고요. 자, 평지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멀리서 보여드린 건데요. 루스드라에 가면 이런 루스드라 암굴교회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멀리서 지금 암굴교회를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가까이 가면 이러한 암굴교회가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가면. 자, 그래서 이 암굴교회의 내부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하는데요. 여기가 그 당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이러한 암굴교회, 암굴 안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가면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찰칵 찍고 나도 성지순례 왔다, 루스드라다 이렇게 인증사진 찍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런 암굴교회. 그래서 터키에 가면 버섯 모양처럼 생긴 아주 그러한 것도 있는데 그건 다음 이제 선교 전도여행 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안전뱅이가 있어요. 안전뱅이.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안전뱅이를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바울이 베풉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치 제우스와 그리고 제우스를 따라다니는 헤르메스 신이라고 여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 우리에게 현현했다라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장면입니다. 사실 터키 쪽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굉장히 만연해 있던 도시죠. 그래서 제우스를 섬기고 아프로디테를 섬기고 그러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렇게 배경으로 되어 있는 곳에 바울과 바나바를 바로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보는 게 뭐죠? 제우스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 대빵신이 제우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제우스를 누구를 제우스라고 하냐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착각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헤르메스죠. 헤르메스, 전령, 메신저. 바나바가 가만히 있고 바울이 옆에서 말을 하니까 바울을 이 헤르메스라고 착각했습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헤르메스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잡아서 제사를 막 지내려고 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이렇게 찍은 거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우와 제우스 신이 우리에게 왔다. 헤르메스 신이 우리에게 왔다. 제사를 지내자. 지금 이렇게 소를 끌고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제우스 신, 또 바카스 신, 뭐 포세이돈 이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자신의 믿음을 보여줄 때 이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신전에서 불을 태운다든지 짐승을 바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우상 숭배했던 문제를 가지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당시 아고라 시장에 나온 이 육고기들은 다 어디서 먼저 갔다 오냐면 신전에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시장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시장에서 고기를 사면 이미 제우스 신에게 바쳐졌다가 온 그 고기들을 먹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거는 제사 지냈다가 나온 고기인데 먹어도 됩니까? 이래서 불필요한 갈등이 초기 초대 교회마다 있었습니다. 먹는 문제. 자, 그래서 이런 소들을 잡아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바울 본문에 보면 바울이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옵니다. 옛날에 여호수아와 갈렙 옷을 찢었지요. 그래서 헐크는 사실 헐크 전에 이 옷을 찢는 이 사람은 다름 아니라 이 바울이었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뭐라 했을까요? 당신들이 나를 제우스 신, 뭐 헤르메스 신으로 생각하는데 이때 유명한 본문이 나오죠.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그걸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따라왔을까요? 저기 밤빌리아 버가에서부터 그다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요. 바울을 시기하는 바울이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공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도 사람들이 돌을 바울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지금 돌을 맞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선교에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으면 그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이간질을 시키고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다름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돌을 쳐서 사람들이 바울이 피를 너무 많이 돌 맞아 보신 분 계신가요?
돌을 맞으면 한 방만 제대로 맞아도 이 피가 나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이 피떡이 됐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되어 있죠.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고 다음날 기사회생합니다. 그래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더베가 되겠습니다. 더베. 자, 그런데 더베에 가보면, 터키 더베에 가보면 진짜 뭐 특별히 볼 게 없어요. 진짜 더베는 더 이상 뵐 게 없다 해서 더베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더베는 별 볼 게 없어요. 자, 뭐 보시는 사진 이게 거의 다일 수도 있습니다. 더베는 볼 게 없어요. 이런 사진이 거의 답니다. 가서 뭐 특별한 유적지 같은 것도 없고 더베에 가면 이러한 양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터키에서 좀 이 더베를 좀 특별히 좀 꾸미거나 하면 좋을 텐데 더베에 가면 딱히 볼 게 없고 그냥 이렇게 넓은 평원지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평원지대에서 양 키우는 양떼들을 볼 수가 있고요. 참 넓죠. 그냥 더베는 그냥 이렇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더베가 참 볼 게 없네.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더베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이제 더베에서 찍고 돌아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오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하죠. 근데 이 더베에 왔다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가요. 근데 이 돌아올 때는 주로 뭐 하냐면 자기가 왔던 곳을 다시금 되돌아갑니다.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고 이고니온으로 돌아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2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무슨 말인가요? 1차 전도하면서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자기를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하고 괴롭히고 또 바울이 돌 맞고 죽는 모습도 봤잖아요. 믿음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더베에서 터닝합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죠. 갈 때는 전도 여행이었지만 이제 이 더베에서는 다시 돌아오면서는 양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면서 돌아오죠. 거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다시 돌아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안디옥에 가서 자기들이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시금 가르치고 양육을 한번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뭐 했다? 위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서 버가에서 전하고 압달리아로 내려가는데 압달리아에서 이제 배 타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옴으로써 1차 선교 여행이 끝마칩니다. 자, 지도 한번 볼게요. 자, 더베까지 갔죠. 초록색이 이제 처음에 갔던 방향이고요. 더베에서 터닝해서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압달리아로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압달리아를 한번 보세요. 버가에서 압달리아로 가는데 이 압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스 섬은 따로 안 가요. 그냥 압달리아에서 배 타고 바로 안디옥으로 갑니다. 제가 볼 때 왜 그랬을까? 뭐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아마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고 되어 있죠. 아마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아마 바울의 건강이 많이 좋지 않지 않았을까? 바울이 이제 더 이상 힘을 내어서 더 다니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좀 매듭을 짓고 아마 바울이 자신의 그 몸을 좀 다시금 고치고 또 1차 선교여행을 보고하러 아마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압달리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압달리아에서 아까 제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간다 했죠? 수리아 안디옥 다시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거든요. 자, 이 압달리아가 배 타고 가야 되니까 역시나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항구 도시고 압달리아는 가보면 알겠지만 지중해 위쪽에 있어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호텔들도 있고요. 휴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림과 같이 딱 봐도 압달리아 가보고 싶다 뭐 그런 느낌이 드시지요. 이게 압달리아 시내 풍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럽인들이 아탈리아에 와서 휴가를 보내고 갑니다. 아탈리아에 가면 하드리아누스의 문이라고 해서 BC 2세기에 로마 황제의 어떤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드리아누스의 문이 고고학적으로는 유명해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자,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해변가의 이 집들이 예쁩니다. 이게 아탈리아에 가면 볼 수 있고요. 저는 이렇게 뭐 이런 터키의 이런 지붕들을 보면 참 색깔도 예쁘고 예쁜데 왜 우리나라 이렇게 집들을 보면 옥상에 다 녹색만 칠해가지고 우리나라 집 색깔은 녹색이잖아요. 옥상에. 그래서 고층 건물에서 내려다보면 다 전신에 옥상이 녹색이어가지고 정말 좀 촌스럽더라고요. 아, 우리나라도 좀 저런 색깔로 지붕 만들어 놨으면 어땠을까 뭐 라는 생각하고요. 자, 마지막 오늘 강의의 그림입니다. 이 아탈리아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배를 타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 배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고요.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잠시 쉬었다가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공회에 내려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신들의 1차 선교 여행을 보고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이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쳤고요. 한번 생각해 보면 참 힘들었겠다. 힘들었겠다. 돌에 이고니온에서 처음 돌을 맞았고 루스드라에서 또 돌을 맞았고 이쯤 되면 사람들이 트라우마라는 게 생기잖아요. 내상. 아마 바울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쳤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지만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이 더베에서 돌아오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밤빌리아, 버가, 아탈리아 돌아오면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탁하면서 복음 위에 흔들리지 말아라고 격려하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배를 타고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그 가슴에 얼마나 그 지난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되새기면서 마음이 뜨거웠을까? 저는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그때 집에 돌아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진짜 좀 느껴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들 많이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아탈리아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2차 선교 여행,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1차 선교 여행은 뭐랬죠? 특징이 바울이 자신의 고향이 다소라고 했죠.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요. 2차 선교 여행부터는 터키에서 더 저기 멀리까지 이 선교 여행지가 더 이제 넓어집니다. 그리고 넓어지는 만큼 볼거리도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에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 맛배기를 보았다면 다음 주 2차 선교 여행부터는 더 재미난 볼거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우리의 여행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평안히 주무시고 코 골지 마시고 즐겁게 안식하시고 우리 다음 주 3차 세 번째 여행에서 이제 2차 선교 여행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